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점점 강하여 가는 집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가문은 사울의 가문이고 또 한 가문은 다윗의 가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문이 한 가문은 점점 약하여져만 가고 한 가문은 점점 강하여져 갔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무엘하 3장 1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처음 다윗과 사울이 만났을 때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고요, 또 백성들의 인기도 많았고 또 외모도 아주 출중했던 것 같습니다. 키도 컸고 인물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에 서 있는 다윗은 너무 초라했습니다. 어린 목동 소년이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님들에게 찾아가서 뭔가 음식도 나눠줄 정도로 키도 작고 나이도 어린, 전쟁에 참여할 수조차 없었던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몸도 그렇게 크지도 않아서 사울 왕이 이제 골리앗과 싸우겠다니까 자기 갑옷을 주는데 갑옷을 입을 수조차 없어요. 너무 갑옷이 커서 맞지 않습니다. 또 사울에 쓰던 그 훌륭한 무기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자, 사울 왕과 어떻게 목동 소년이 비교하거나 경쟁 상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의 가문은 점점 약하여져만 갔고 이 보잘것없는 다윗의 가문,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져 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거다 하는 거죠. 이 전쟁은 오래매, 이 전쟁이 오래됐다고 했습니다. 다윗과 이 왕을 보지만, 사울 왕을 보지만 이 두 사람의 성품을 보고 삶을 보면 그들이 이후에도 이 가문이 도저히 다시 경쟁할 만한 가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울이 죽은 이후에까지도 계속해서 이 사울의 왕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가문과 계속 끊임없는 소위 내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내전 전쟁이 있었지만 끊임없이 사울의 가문은 몰락해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시점에서 바라본 우리들의 가문은 어떤 가문입니까? 지금 서 있는 우리의 가문이 과거에는 굉장한 자랑거리가 많은 가문이었는데 지금도 옛날 자랑만 하고 계십니까? 옛날에 우리 집은 이런 집이었고 이런 인물들이 있었고 한때는 대단했던 가문이라고 말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는 것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점점 약하여지고 있는 가문은 아닐까요? 그런데 또 한 가문은 정말 우리 집은 보잘것없는 집이 아무것도 없었고 정말 공부할 돈도 없었고 단칸방도 하나 없었고 나를 도와줄 가족도 친척도 한 명도 없었는데 지금 내가 서 있는 위치를 보니까 너무 하나님이 주신 게 많아. 그리고 점점 우리 자손들이 더 잘 되고 있어. 이거는 점점 강화해져 가는 가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가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가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사울로부터 볼 수 있고 다윗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사울이 되면 우리 가문은, 우리 후손들은 약하여져 갈 수밖에 없고 내가 다윗이 되면 우리 가문은 점점 지금보다 더 강하여져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 다윗은 겸손했고 사울은 교만했습니다. 겸손은 없어서 겸손이 아니라 다윗은 있을 때도 겸손을 유지했습니다. 사울 왕은 없을 때는 겸손했는데 있으니까 교만해졌습니다. 사람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배우는 겸손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린 거예요. 겸손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가난할 때도 겸손했고 부자가 돼서도 겸손한, 권력이 없을 때도 겸손했고 권력을 가졌을 때도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가 겸손했는지 성경에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이스라엘에 돌아왔을 때 왕임에도 불구하고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막 춤을 춘 거예요. 막 그렇게 춤을 추니까 막 옷이 막 살이 드러나고 벗겨졌어요. 왕인데. 그걸 보고 사울의 딸 미갈이 조롱을 합니다. 안 그래도 눈에 가시 같은 인물인데 거기서 살려준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야 되는데 왕을 욕하는 거예요. 부끄러움 당하고 수치당한 그 왕을 멸시를 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너 따위가 상관하지 마라. 내가 더 낮은 곳에 내려갈지라도, 더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벌거벗고라도 춤을 추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민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왕이 됐을 때 그런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자기를 계속 다스려 갔다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일생일대의 실수와 죄를 졌을 때 죄를 지적하잖아요. 살인죄와 이 간음죄를 저질렀을 때, 지적했을 때, 아무도 모르는 죄하고 생각했을 때, 이 지적받았을 때 나단 선지자만 제거하면 묻어놓을 수 있는 자기만의 비밀인데, 그걸 가지고 통회자복하며 그 평생 남은 인생 동안 계속 회개를 합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죄를 지적받았을 때 회개하고, 교만한 사람은 죄를 지적받았을 때 죄를 지적하는 사람을 죽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큰 차이점이, 이 사울 왕의 이 정책을 잘못했다고 말하는 제사장들을 85명이나 죽여요. 85명이나. 여러분, 이 다윗을 숨겨준 다윗의 편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 아들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사울 왕입니다. 되겠습니까? 또 한편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니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한데, 또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도망자의 신세, 가난한 삶 다 살았는데 지금 너무 좋은 거예요. 백항목 왕궁에 살고, 음식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꿈인가 생생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뭘 할까? 그래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성전 건축의 재료들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네. 우리 집은 정말 근사하고 수입 가구, 이태리 가구 막 쓰고, 막 집에 값비싼 외제품도 다 쓰고, 식사도 함께 막 값비싼 거 먹고 하는데, 교회는 초라하고 망가진 비가 새고, 그런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에요. 지금 그런 마음으로 내가 너무너무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저는 너무 초라하구나 하면서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좋은 거 누릴 때 생각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좋은 거 드실 때, 갑자기 좋은 거 드실 때 남편 생각, 아내 생각, 자식 생각 나죠, 여러분? 그죠? 낮에 저 고급 일식집들, 고급 소고기집 가면요 90% 여자분들이 쫙 앉아서 아줌마들 드시는데, 우리 남편은 4,500원짜리 사내 식당을 회사 식당을 먹겠구나. 마음 아프면 미안하면서 우리 남편은 그런 거 먹는구나. 나는 여기서 한 끼에 7만 원짜리 8만 원짜리 먹는데 너무 미안해. 그런 분은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남편들도 마찬가지죠. 어디 가서 좋은 데 왔고 좋은 호텔에서 산다고 해서 뭐 가족이 꼭 미안한 마음은 드는 건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누리니까 그런 거예요. 옛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들이 마을에 잔치 한번 있으면 가서 막 일 도와줍니다. 일찍 가서 막 도와줘요. 왜 도와줘요? 올 때 떡 하나라도 받아오려고. 그래서 집에 있는 아이들이 잔치집 엄마 갔다 그러면 하루 종일 있다 와도 기다리고 떡 갖고 오고, 조그만 전부침 갖고 오고. 그래서 어머니들은 거기서 먹지도 않고 드시지도 않고 다 싸갖고 와서 애들 줍니다. 여러분, 좋은 거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 생각이 나야죠. 예. 식당 가서 진짜 맛있는 거 오랜만에 드셨을 때 여러분, 야, 우리 문목사랑 왔으면 좋겠다, 이런 분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사울왕이 어떻습니까? 사울왕은 자기만 누립니다. 누가 내가 누리는 것을 조금이라도 뺏으려고 하면 죽입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되기 전입니다. 물론 인기가 높아지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감히 내 것을 내 밥그릇에 손을 대 죽이려고 합니다. 아말렉 족속과 전쟁하러 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거 다 챙깁니다. 얼마나 더 누리겠다고. 왕인데, 지금도 다 자기 건데 얼마나 더 누리겠다고 또 많은 것들을 챙깁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왜 그런 걸 챙기셨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 드리려고요.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를 때에도 예배를 빨리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흩어지는데 제사장이 오지 않아요? 시간이 늦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왕인데 내가 제사장 그까짓 게 뭐라고? 내가 최고 권력자인데 영적 지도자가 뭐라고? 내가 할 거야 하면서 자기가 제사를 집례합니다. 자기가 영적으로도 지도자, 분명히 정치적인 지도자로 자기는 섰어야 되는데 이 정신적인 영적인 지도자 자리까지 탐한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와서 무서운 얘기를 하죠.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폐하시고 다음 왕을 세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당신은 끝! 당신은 안 됩니다. 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어떤 집이 강해집니까? 온유한 집이 점점 강하여집니다. 온유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체계적인 것 같아요. 말씀을 보면 하나는 겸손은 자기와의 싸움이죠. 자기 하나의 싸움입니다. 온유는 타인과의 관계입니다. 타인과. 이 다윗은 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온유한 사람이었고, 또 사울 왕은 늘 다른 사람들을 아주 악하게 대하고 멸시했던 사람. 다윗의 온유함은 특별한 사람을 향해서만 있는 온유함이 아니라 모든 계층을 향한 온유함이라는 것이 대단히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냥 강한 사람한테는 내가 강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내가 온유해. 이건 정답이 아닙니다. 강한 사람한테도 온유해야 합니다. 약한 사람이라도 잘못한 건 책망해야 합니다. 그게 진리죠. 그런데 다윗은 심지어 사울 왕에게까지 온유함을 펼치고 자기를 죽이려는 적한테도 온유함을 베풉니다. 자기 백성한테도 온유함을 베풀고요, 자기 가족에게도 온유함을 베풉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왔을 때 도망 다니죠. 근데 우연하게 자기가 숨어있는 굴의 입구에서 잠시 쉬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이 얼마나 죽이기 쉽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의 소아가 명령만 하세요. 내가 단칼에 사울 왕을 죽이고 당신을 왕으로 세우겠습니다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만 죽으면 자기가 왕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하게 대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하나님. 여러분, 이 적장인데 죽이면 되는데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 왕의 손자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당시의 전쟁은 왕을 죽이고 왕권을 찬탈하면 그 모든 왕족을 다 죽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반란의 불씨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식탁에서 밥을 먹게 하고 그의 재산을 다 돌려줍니다. 그는 온유한 눈을 가진 사람, 무비보셋이라는 한 사람을 볼 때 그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온유하게 대할 수도 있고 잔인하게 대할 수도 있는 거죠.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은 한편으로는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사울 왕의 친손자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바라볼 땐 자기를 위해서 생명 바치려고 했던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온유한 눈을 가지면 이쪽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화내고 온유하게 대하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이 100% 악한 사람이 아닌 거죠. 온유한 눈을 가지면 그래도 온유하게 보여지는, 볼 수 있는 그 관점이 있다는 거죠. 자기를 저주하는 시므이라는 백성을 단칼에 베어 죽일 수도 있었는데 군대 장관이 죽이려고 했을 때도 죽이지 말라 그럽니다.
자기 백성이라고 생명을 파리처럼 여기지 않았습니다. 귀히 여겼습니다. 적을 향한 온유함도 있었습니다. 이제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성을 불태우고 자기 가족을 끌고 갔어요. 그래서 군사들을 이끌고 추적을 하는데, 공격했던 아말렉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그들의 노예, 애굽 소년이 있었는데, 그 애굽 소년이 버림을 당한 거예요. 병이 들어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래도 적군이잖아요, 그죠? 적들과 함께 이동하고 적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노예면 그들 적입니다. 그런데 그 소년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음식을 주고 그 귀한 물을 나눠주고 그를 치료해 주고, 이 1분 1초가 바쁜 시간에 생명을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성인 시간하는 학생들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세요. 생명을 사랑하세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 살린 생명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도저히 어디 숨어 있는지 찾아갈 수 없었던 그 아말렉과 자기들의 가족이 있는 것을 이 소년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가서 기습을 해서 잃어버린 것뿐이 아니라 그들 것까지 싹 뺏어오고 가족들도 다 구출해내는 역사를 일으킨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온유가 승리한, 진짜 리더십은 온유의 리더십인 줄로 믿습니다. 막 자르고 죽이고 막 다 내 곁에 있는 걸 가지치는 게 승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성군이라는 놀라운 별명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러나 사울 왕은 마음이 너무너무 강팍하고 완악해서 자기 옆에 사람을 두지 않았어요. 다 죽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행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의 집이 점점 강하여집니다. 믿음. 여러분, 다윗이 가장 그 믿음을 드러냈던 사건 하나를 든다면 바로 골리앗과의 싸움 하나만 들겠습니다. 누가 봐도 다윗은 죽은 목숨입니다. 요즘에 뭐 그런 사이트들 있잖아요. 배팅하는 사이트, 그죠? 그래서 뭐 축구 경기 뭐 이런 거 할 때 어느 팀이 이기느냐 막 해서 하는 거 있습니다. 전혀 모른 채 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모르시는구나 라고 믿겠습니다. 어쨌든 누가 그렇게 도박을 한다면 누가 다윗에게 걸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작은 키, 칼도 들을 수 없어서 물 돌리는 거, 이거 새총 같은 거 하나 들고 나오고, 옷도 갑옷도 안 입고 군화도 안 신고 투구도 안 쓰고, 이게 뭡니까? 그런데 골리앗 장군은 당시에 가장 키 큰 사람, 가장 힘 있는 사람 앞에 보조 군사들까지 자기 앞에 방패를 들고 서 있고 칼이나 창이 끝이 안 보인, 그건 말도 안 되는 싸움, 죽으러 나간 겁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실력을 믿고 싸웠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싸웠습니다. 믿음으로 싸운 거예요. 골리앗은 무엇으로 싸웠을까요? 자기의 실력을 믿고 싸웠습니다. 이건 분명히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지만 믿음으로 나간 사람이 승리했고 자기의 힘을 믿고 나간 골리앗은 패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계속 반복되는 일입니다. 쉬운 일처럼 보여도, 아니 너무 어려운 일처럼 보여도 변함없는 것은 여전히 믿음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 왕은 처음에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던 것처럼 사울도 같은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교만해지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실력을 의지하게 되니, 자기의 권력과 능력을 의지하게 되니 성령님이 떠나버리신 거예요. 너 혼자 잘해라, 떠나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울왕은 자기가 성령님이 떠나신 줄도 깨닫지 못했어요. 내가 왕인데 내가 못할 일이 뭐야.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 무지해지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영적인 세력을 쫓습니다. 바로 무당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을 잃어버리면, 성령이 떠나시면 잡신을 쫓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거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결국에는 그런 비참한 최후로 자기 인생을 마감하게 되죠.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 점점이라는 말에 우리가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점점. 지금 시점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밑에서 올라오고 있습니까? 위에서 내려가고 있습니까? 하는 것을 분석하고 분별할 줄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려가고 있다면 분명히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울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올라가고 있다면 다윗의 그 은혜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로 사울처럼 몰락하는 가문과 집이 되지 마시고 우리 당대보다 후대가 더 강성해지는 믿음의 명문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